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죄악에 덮여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내 모든 죄악과 모든 실수와 모든 아픔을 다 덮으시고 남으실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의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하나님 사랑받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나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주님 나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먼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주님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얼굴 보내 주 사랑 닮은 그대 못 올라온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중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로 내 모든 삶의 걸음 중 안에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로 우리 한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 중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로 내 모든 삶의 걸음 중 안에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닮은 그대 못 올라온 주님의 사랑 내 모든 삶의 행동 중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우리 한번 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게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 나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나누는 내 보도
물결 어디서 나주 얼굴 보내 사랑과 눈뜨네 오돌라 주님의 사랑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하나님 잔치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하나님 잔치자리에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는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하나님 잔치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하나님 잔치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하나님 잔치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하나님 잔치자리에 들어가네 어제 우리 직원들을 데리고 같이 이제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한 직원이 찬양을 하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끝나고 왜 이렇게 울었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자기 말로 하나님을 떠났었는데 내가 자기 힘들다고 내가 괴롭다고 이렇게 돌아온다고 예수님이 나를 받아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들려줬습니다. 우리가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돌리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그 순간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셨죠.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영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영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나기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잡으면 그 속에 누군가가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그 산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구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시간 예배로 기도할 때 우리 좀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해주셔서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두드리는 성령의 음성, 또 내 주변에 있는 이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주님 주님의 음성이 들어가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며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않고 하나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면 할까요?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할 때마다 오셔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너는 내가 내 핏으로 산 내 자녀이다. 변함이 없는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 이 예배 가운데에 정말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초청합니다. 성령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십시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예배의 특권을 주신 주님, 주님 예배는 주님 우리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리, 하나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주님 일주일 동안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살았다면 하나님 이 시간은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갖고 있던 우상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것,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죄를 만들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우상으로부터 하나님 떠나길 원합니다. 이 우상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것이 물질이 됐던 사람이 됐던 관계가 됐던 주님 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이
이 마음을 버리고 주님 이 시간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그것이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돌이 되어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이끄는 하나님 그런 키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한 사람도 하나님 어떠한 말도 못 들었다 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오늘 들어야 되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 가슴을 치며 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가슴 깊이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개인적으로 하시는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단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사람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 우리가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눈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도연이가 오니까 또 너무 좋네요. 특별히 도연이 아빠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하네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처럼 안고 있는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재화자매님 또 정순 형제님 또 가정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배하는 삶 또 같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죠. 6월 달인데 벌써 이제 폭염이 오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안에서 잘 쉼을 누리고 또 안식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될 때 무엇을 보시는가 우리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 우리 7가지에 대해서 또 함께 듣는 시간 가졌었는데 기억나나요 혹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7가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존재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예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21절이었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창조 목적이에요.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이 나와 있잖아요. 1계명에서 4계명까지가 바로 하나님이 그 계명에서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지 말고 또 하늘로 땅으로 바다로 공중으로 그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보다 더 높이 가치 있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최고의 삶으로 살아가게끔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예배하는 자의 또 부르신 이유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는 무엇을 할 때 기쁩니까? 우리 일이 잘 풀릴 때 기쁘잖아요. 또 가정이 화목할 때 기쁘잖아요.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 될 때 기쁘잖아요. 그리고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돈을 많이 벌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갔거나 또 다른 어떤 것이 잘 될거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이유, 예배입니다. 네 번째는요, 왜 예배해야 되는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예배해야 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은혜의 보좌 앞에 또박또박 나의 삶을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갔는지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상한 마음으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다섯 번째는요, 예배는 천국과 영원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이 땅에서도 예배가 존재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서 천상에서 하나님과 평생 영원토록 살아갈 때에도 예배는 끊이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국에 없는 것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천국에는 눈물이 없어요. 천국에는 미움이 없어요. 천국에는 슬픔이 없어요. 천국에는 병마, 질병이 없어요. 그리고 아픔이 없어요. 근데 천국에 영원토록 지속되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예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고 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에도 예배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는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삶을 이 땅에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 무엇을 보시는가, 우리 또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이 말씀을 나눴어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영역을 나눴어요. 한 가지는 예배의 형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또 뭐예요? 예배자의 태도예요. 이 두 가지 영역을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하는데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가인은요, 3절에 보니까 땅의 소산을 가지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예배했다 얘기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 양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그 하나님께 드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5절 말씀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예배의 형식을 볼 수 있겠죠. 뭐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제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가 베풀어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우리 여기에 보면 우리 육체의 생명은 심장이 멎으면, 피가 메마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을까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다음에 심장이 멎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산 제사, 살아있는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배할 때에도 우리 생명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거룩함이 묻어있는, 그래서 이 아벨은 자기의 삶을 들여서 삶의 자리 안에서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우리의 삶에 또 흔적이 있는 그런 삶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삶의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삶의 문제냐면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배자의 삶의 태도예요. 평상시에 일상의 삶을 통해서 너의 삶을 선한 삶에, 하나님은 선하시니 너희도
선한 삶을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근데 가인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짓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선한 삶에 붙들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붙들려져 있는 가인의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영역을 잘 하나님 형식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드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의 삶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예배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틀, 우리 지난주 이렇게 하다가 멈췄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예요. 예배의 가장 기초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감사해요. 시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의 제사예요. 감사의 제사. 큰 감사가 아니라 지극히 적은 영역일지라도 감사를 찾는 사람에게 그것을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감사의 영역이에요. 그리고요, 시편 100편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높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는 선하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이런 삶이 잘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감사는 예배의 가장 기초적인 주춧돌인 것입니다. 이런 감사함으로 모든 영역 안에서 드려지고, 그리고 신약에서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로 개척하고 나서 일주일도 되기 전에 쫓겨났어요. 데살로니가 그 지역 안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디로 갔을까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2차 전도행에서 이제 거기서 쫓겨난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이제 고린도 지역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감사하는 것이에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치고받고 이렇게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극히 적은 영역일지라도 감사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감사를 먼저 한번 찾아보세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영역들이 세워질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위한 기본 틀, 첫 번째로는 감사예요. 두 번째로는 찬양이에요. 찬양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 어원은 할랄인데, 칭찬하다, 자랑하다, 축하하다, 바보스러울 정도로 시끄럽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한 30분 정도 찬양을 하는데 시끄러울 정도로 손을 옆혀서 때로는 박수를 치면서 때로는 춤을 추면서 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래요. 마음껏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한 주간 동안에 삶의 자리 안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영역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자녀들을 보호해 주셨고, 때로는 어떤 위기로부터 보호해 주셨고,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우리 일터 안에서도 모든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셨고, 나의 노력과 열심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기업들이 세워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먼저 높이는 거예요. 먼저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의, 기업의, 우리 배움터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너무 감사드려요 라고 하면서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어떤 것일까요? 찬양 안에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0편 1절부터 3절 말씀 시작.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시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는 민수들 너희는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움으로, 짜증내면서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찬송할지어다. 누구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붙드시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의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보호하시고 또 함께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지탱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그분을 높이는 것이에요. 우리 남편이 잘할 때, 우리 재화자매님은 어떻게 하세요? 남편이 잘할 때 잘한다 잘한다 하면서 칭찬 많이 안 해요? 네? 안 해요 절대? 절대는 없어요. 칭찬 같이 해주세요. 우리 정수영자님, 우리 아내 되시는 재화자매님이 잘할 때 어떻게 하세요? 네. 왜 그러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입을 벌려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여보 잘했어. 그렇게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 그럴 때 서로 이렇게 칭찬을 할 때 어떻게 돼요? 세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살아났어요. 내 감정도 내 정서도 어떤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됐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거죠. 즐거움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 이것도 뭘까? 이것은 전도일 수도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셔, 나는 이런 하나님 만났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찬양은요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찬양할 때 다양한 능력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길이 뭐냐면 찬양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시편 22편 3절 말씀 한번 읽어볼 거예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제가 왜 3절부터 읽어보라고 했냐면 다윗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말씀인지. 1절 2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아지고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의 삶의 자리가 이런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들은 어떤 버림받은 느낌이 들 때 없었나요? 혹시 살아가면서 외롭고 지치고 낭만되고 좌절감이 있어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 때, 다윗도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추우면 꺼주세요. 에어컨. 냉동실 같네. 맨 위에 거 누르시면 돼요. 네, 꺼도 될 것 같아. 오래됐더니 잘 안 꺼지죠. 꾹 눌러보세요. 됐어요? 네. 다윗은 날마다 좋은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시편이 몇 편까지 있죠? 150편까지 있어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100편 이상을 다윗이 지은 거예요. 이것은 바로 시편은 다윗의 고백이 때로는 광야에서,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정말 쫓김을 당할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신음하면서 간구하면서, 때로는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노래했던 이것이 바로 시편인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하나님이 멀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돕지 아니하셨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덥고 가까이 있는데도 느낌이 없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상태예요. 때로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냐?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찬송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찬송하고 있어요. 이럴 때, 보이지 않을 때, 느끼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 중에 계신 주, 찬송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로 다윗 가운데 찾아온 것이에요. 시편 114편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아멘. 유다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혹시? 우리 찬양 인도자 또 예배 인도자 되는 우리 동일 형제님, 우리 SBS까지 해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신 우리 동일 형제님, 유다의 뜻이 뭐예요? 일단은 다윗의 왕국, 유다의 뜻은 뭐예요? 유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죠. 야곱의 12명의 제자들이, 12명의 아들들 중에 유다가 있는데 세 번째 아들인가 돼요. 찬송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찬송은 여호와의 성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찬송은.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송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은 찬양하고 찬송하고 노래하고 예배할 때 그 안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시편에 있는 말씀 또 한번 읽어보죠. 우리 87편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처소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네,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고 계시대요. 문. 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는 성막이 내 땅에 열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아멘. 성벽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 내 성문은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유다는 찬송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문은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의 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외롭고 슬프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노래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해 보세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아주 깡촌이었어요. 사방을 둘러보아도 다 산이었어요. 그리고 어린 국민학교 다닐 때는 오솔길로 다녔어요. 버스나 자가용을 구경해 보지 못했어요. 그런 시골에 자랐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교회가 조그마한 마을에 세워지고, 그다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가족들을 떠나서 무작정 상경했어요. 상경이 뭐예요? 서울이에요. 서울 간 거예요. 차비만 가지고 올라갔는데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어려운지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어디 가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교회를 어떻게 다녔냐면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가서 우리 이수자매님처럼, 계룡보다 아마 조금 더 멀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는데 버스 타고 어느 정도 걸려요? 40분. 예. 멀리에서 이렇게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오늘도 10시 20분에 도착하셨어요. 그 전에 도착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도 청년기 때 1시간을 넘게 버스를 타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가서 늘 가족들이 보고 싶을 때에는 가서 찬양하면서 또 외로움을 달랠 그 청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요일에도 저녁 늦은 시간까지 함께 예배하고, 금요일날 심야기도 하고, 토요일날 청년부 모임 갖고, 주일날 새벽같이 나가서 우리 이제 어린 아이들 교사로 섬기고 성가대로 섬기고 어른들 예배 드린 다음에 오후에 또 예배 마친 이후에 정리정돈하고 화장실 청소까지 다 하고 이제 1시간 또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기억해 주셨어요. 만날 만한 외롭지 아니하도록 함께 공동체를 주셨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 만나게 하셨고, 그러면서 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청년기에 86년도에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믿지 않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게 하시면 내 인생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드리겠습니다. 금요 심야 기도를 하는 어느 날 이런 고백을 했는데, 10년, 그 후로부터 10년 이후에 제가 신학을 하게 되었어요. 왠지 아세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연차적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제가 86년, 87년도에 기도했는데 91년 어느 날 큰형님 가족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92년 어느 날 작은형님 가족이 돌아왔어요. 93년 어느 날 동생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길어야 80년, 90년인데 80평생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삶인가. 직장도 괜찮았어요. 이랜드 계열의 미션 기업이잖아요. 아침에 가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면 시작해요. 우리 같이 묵상해요. 그리고 1년에 한 2차례씩은 그 기업에서 수련회를 같이 하는 거예요. 너무 귀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 이랜드 기업의 마인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돈보다도 사람 중심. 아니, 돈보다도 일보다도 사람보다도 하나님 중심을 목표로 한 그런 기업이었어요. 우선순위가. 우리의 목적, 우리 인생의 목적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제 인생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10년 전에 기도했던 것이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감하게 또 삶의 자리를 내려놓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다시 수능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서울대에 찾아갔어요. 서울대 도서관에서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중학교 교과서부터. 그래서요, 그 해에 이제 연말에 11월 달이 되어서 수능을 보고 신학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불렀던, 외로움에 지쳐서 불렀던 그 찬양,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지금 한 40여 년이, 3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늦은 나이에 신학을 했어요. 언제요? 20대 후반에 95년도에 신학을 하기 시작해서 벌써 한 30년이 지났네요. 2025년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한결같이 부어주셨어요. 근데 눈물이 없었을까요? 신학교 다니는데 왜 이렇게 또 외로움이 있어요? 가난하니까. 주변에 돕는 사람이 없고, 가정이 가난하니까 학비는 다 제가 해결해야 했어요. 그래서 95년도에 신학교에 1학년 처음 들어갔는데 방학 때 뭘 했냐면 페인트 일을 했어요. 학비를 벌려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요, 술자리에 가면 알코올 냄새만 맡아도 얼굴이 붉으스름해가지고 혼자 다 먹은 사람처럼 느껴져요. 근데 페인트 냄새가 알코올 냄새인 거예요. 환각 상태까지 오는데 페인트를 칠하다가 쓰러졌어요. 알바하다가 학비를 벌려고. 95년도였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저 알바 안 할 거예요. 저 일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부르셨다면 저 알바하고 일하는 시간에 도서관에서 공부할 거예요. 말씀 볼 거예요. 빈깡통 가지고 우리 교회 섬기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니는 10년 동안 한 2천여 권의 책을, 그리고 가난한 그 신학생 안에
등록금 낼 시간만 되어지면 마음이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재정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내일이 등록금 낼 마감 시간이에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신학교 다니는 그 10여 년 동안 한 번도 휴학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공급자 되어 주셨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신학교를 다니는데 방학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기숙사 안에서 있는데 방학 때만 되어지면 기숙사 안에 그 식당이 문을 닫는 거예요. 되게 저렴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먹거리가 없으니까 하루에 한두 끼로 연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정을 아껴서 책을 사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여기에 이렇게 서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한 번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굶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이후에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찬송의 문을 이렇게 할 때에 그 문 안에 거룩한 영역으로 새롭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언이가 얼굴이 변했네? 갑자기 변했네. 우리 가우동에서 잘 달려왔어요? 머리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잘했어요. 예. 하나님은 찬송의 능력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길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다윗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요, 찬양 속에 힘이 있습니다. 찬양할 때 영적 전쟁할 수 있는 무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실어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고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여더라. 이 상황은요, 전쟁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어떤 전쟁 상황이냐면 이런 전쟁이에요. 20장 1절 보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 왕을 치려고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더운가? 우리 에어컨 좀 틀을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여호사밧 왕이 위기 상황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이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12절, 13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실어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보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누가 앞에 서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전쟁 상황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냐?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시엘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십수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로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내어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물러나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전쟁의 상황 가운데 이 야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듣고 나서 어떻게 권면하고 있어요?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가정생활할 때, 기업을 운영할 때,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부도 상황에 있을 때 어디를 먼저 찾아요? 은행 찾아가죠. 재정 이렇게 어느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죠. 그 전에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먼저 찾고 예배하고 노래하고 그분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누가 그것을 뚫고 지나가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것을 견디게 하시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주변국으로부터 쳐들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는 조그마한 땅덩어리 안에 사방이 다 강대국들인 거예요. 강대국들. 이거 언제 어느 때 위기가 닥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로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18절에 보니까 얼굴을 땅에 대니 그리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됐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부하늘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뭐라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나만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했는데 여호사밧 왕이 순종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그 온 민족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있어요? 하나님 신뢰하자. 그리고 우리 예복을 입고 21절 보니까 행진하면서 여호와를 찬송하자. 예배하자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제는 전쟁하러 치러왔던 그 다른 나라 백성들이 엎드러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망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23절 읽어볼까요?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이 멸한 후에 그들을 쳐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문제의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이 깨지기 시작할 때, 다툼과 미움이 찾아오기 시작할 때 그곳에 집착하지 말고 그곳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 자리 가운데 나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평화롭게 영적 전쟁 상황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시작합니다. 찬양은 영적 전쟁의 중요한 무기인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그 험한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한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3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작. 오늘 보아로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지며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여호와의 말과 마병의 신이 마음을 의지하고
아멘. 이 상황은 배경이 어떤 상황이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침략하려고 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전쟁 상황이죠 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그 옆에 있는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1절 말씀해 보니까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 그러면서 3절에 애굽 사람은 신이 아니요 그들의 말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서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명할 것이다. 애굽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강대국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도 강대국에 둘러싸여져 있어요. 왼쪽으로는 중국이 있어요. 북쪽으로는 러시아, 북한이 있어요. 밑으로 옆으로는 누가 있어요? 일본과 미국이 있는 거예요. 이 나라 이미 백성들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강대국을 의지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이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위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편을 의지해야 돼요? 아내를 의지해야 돼요? 직원들을 의지해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 있는 사람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찾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찬송 중에 거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은 거룩하시니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위기가 있을 때, 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모든 부분 안에서 무엇을 먼저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먼저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뭘까요? 찬양할 때 나의 찬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 수 있어요. 시편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시리로다. 아멘. 나의 찬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높일 때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중얼중얼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느 때 우리 재정자매님으로부터 좋은 고백을 들었어요. 어떤 고백이냐면 일을 하면서 찬양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일 가운데 찬양을 들으면서 중얼중얼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겠죠. 그 노랫소리를. 아마 듣고 다르게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일상에 있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든 헤어에 가면 칭찬해주고 싶은 게 있어요. 가면 잔잔한 그 음악이 나오는데 찬양이 늘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 시간까지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새로운 찬송들이 우리의 마음을 덮고, 그래서 우리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는 통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자, 네 번째는요, 찬양을 할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6편 4절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내 입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네, 이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뭐가 도망갔어요? 두려움이 도망가는 것이에요. 찬양하기 시작할 때. 많은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많이 듣고, 그래 찬양할 때에 치유의 영이 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찬양을 먼저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찬양 중에 먼저 길을 내시고 임하셔서 그 연약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악한 영역이
이렇게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두려움의 영역들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바울이 전도행을 할 때에 빌립보 감옥에서요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가지고 그 늦은 밤중에 두려움을 물리치고 찬송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옥문이 열렸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우리 인생이 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사방으로 둘러싸 이렇게 막혀져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찬양하기 시작할 때 우리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치, 모멸감이 없어질 수 있어요. 우리 요엘서 2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그러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수치를 당하는 것 같지만 다시 부활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증명해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수치를 당했을까요? 십자가 안에서 수치를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 생명하게 하셨어요. 그 수치에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의 은총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찬양은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나눌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위기가 있을 때, 남편과 아내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관계가 풀리지 않을 때, 우리가 일을 하고 있는 그 일터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뒤엉겨져 있을 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높이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생 다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아니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우리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문제 앞에, 두려움 앞에 낙담되어지고 있는 그 영역 안에서 마음 가운데 심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기보다는 많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수치를 당하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 일터 안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때에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그래서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리건에 살고 있는 엘리자베스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더 풍성한 또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이션 체인저,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각자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이후에 또 점심 식사 이후에 뜰 모임 있습니다. 우리 도연이 아빠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도연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너무 훌륭하다. 아빠를 너무 좋아한다. 자, 우리 다음 주 원데이 말씀 집회가 있어요. 이응복 선교사님 우리 작년에도 한번 모셨잖아요. 또 인도 북인도에서 잠깐 돌아오셨다가 7월 달에 또 출국하시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함께 할 수 있는 분들 다음 주에는 꼭 모시고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넉넉하지는 않지만 적은 재정을 우리 선교사님한테 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북인도 땅에서 교육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학교를 통해서 많은 인재들을 양성하고 있는데 그 인도 땅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잘 심겨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이제 6월 달까지 한번 다 읽어보셔요. 지난번에 드렸던. 그래서 읽어가면서 생각나시는 분 있으면 다 읽고 나서 그분에게 누가복음 쪽복음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예언이 어디 갔나? 화장실 갔어? 다 같이 일어나셔서, 동혜영자님은 어디 가셨어? 둘 다 화장실 갔어?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헌금위원 다른 분이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의를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신실함의 은혜를 또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안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발걸음 안에 삶의 자리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일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과 선교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닿는 곳에 교회가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지 안에 든든하게 믿음의 사람들을 양육하고
또 세워서 예배자들로 만들어가는 귀한 통로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린 개인과 또 기업과 또 몸된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차고 넘치고 흔들어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그 모든 영역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지탱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다시 한번 모든 문제 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새롭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도연이 아빠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중에서 뱃속에서부터 예배하며 자라난 이 도연이가 또 아빠와 또 엄마의 품 안에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잘 공급해 주시고 모든 아픔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홍남 권사님을 주님 지켜주셔서 함께 드리고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외롭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그곳에서의 삶이 기쁨의 여정, 평강의 여정,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여정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든 헤어, 인텐즈 헤어, 향군 기업, 화승 바이오를 주님 축복해 주시고 믿음의 기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인도해 주시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원데이 말씀 집회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삶을 풀어놓아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함께 선포할 때에 우리 교회와 믿음의 가족들 안에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식사 맛있게